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숲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엄한 아버지의 말씀에 온 식구가 순종했는데, 무서워서 순종했다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의 이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돈 버는 기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면 버려지는, 그래서 아버지를 혹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불안과 조기퇴직으로 시리에 빠진 아버지들이 많이 양상되었는데, 사오정이라는 말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사오정이 뭐예요? 45세에 은퇴를 합니다. 저희 동서도 그 IT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진짜 사오정 은퇴를 조기 은퇴하고 이제 직장을 옮기고 뭐 그러는 거 보면 이 사오정이라는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버지를 좀 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그 IMF 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광고에 나왔는데, 아버지 정신을 살리고 길을 살리고 어떤 권위를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는데만 열심히 하지 말고, 사실은 아버지도 자기 개발과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아버지는 힘과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처럼 아버지가 힘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고, 근데 큰 아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 잘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썩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미리 달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형이 있으면 유산의 3분의 2를, 동생은 3분의 1을, 장자는 항상 2배로, 그리고 이제 부모를 모셨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장자가 재산을 2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고 현대판 뭐 고려장 뭐 이런 거, 그래서 해외 여행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 거기 해외 가서 부모를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노인대학에 가서 그런 것을 가르치나 봐요. 절대 어디 멀리 여행 가지 말라. 근데 이제 되게 그 어른들이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아요. 집도 알고 자녀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아는데 말을 안 한대. 말을 안 해서 안 하고 그냥 시설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수록됐는데, 그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는 그 남편이 이제 교도소에서 4년 있다가 부인에게 편지를 써요.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동네에 이제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 근데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이제 부인이 기다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버스 타고 지나가겠다. 근데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남자의 옆에 앉은 여자가 이제 차도 대접하고 이제 친절하게 하면서 물어봐요. 어디 가시냐고. 남자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다. 이제 그 버스가 마을을 딱 코너를 돌 때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그 노란 손수건이 그 나무 전체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노란 손수건, 기다림의 상징이 돼 가지고 우리 세월호 때도 노란 리본을 달았죠. 그게 노란 손수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파병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다림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자다. 닥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조금 빨리빨리 좀 서두르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좀 기다려주지 않는, 모친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친자가요, 설립자 밑에 나무목을 쓰고 옆에 볼견자를 써서 멀리 떠난 자식을 동구박 나무에 올라가 기다리는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모친이라는 말에 친자가. 그래서 참 부모, 자식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기다리는. 그래서 유명한 그 에디슨이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얘는 학습 부지나 조금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얘는 장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특별하다. 이 특별하다는 말은 우리 아들은 천재야 뭐 이런 뜻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도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수학만 잘했어요. 수학만.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그 부모님도 그 수학만 잘한 것을 살려준 거예요. 수학만 잘해서 들어가는 대학에 보내서 그가
뛰어난 과학자로 이름을 남겼죠. 그래서 현재의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뭔가를 주셨다 하고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저주할 때에, 저도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악마처럼 살겠다 막 그런 낙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자격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좋은 아버지는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 어거스틴도 10대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문란하게 살았지만 그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이제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죄를 짓더라도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남아 있어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이요, 폭주적이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는데 막 폭주족들이 입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라고. 거기서 그 아들이 당황해요. 예? 아들이 당황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2세가 됐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기다리는 분. 어떤 분이 자기가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결국에는 전세금을 빼서 반지하로 가면서 그 아들이 사고 친 거를 갚아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혼낼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상담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경찰서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혼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혼내지도 않고 뭐 먹고 싶냐? 그리고 이제 짜장면을 이제 사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네 집이 이제 전세금을 빼서 아버지가 반지하러 가고 아들의 돈을 이제 해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아주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 20절에 달려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들은 주저하며 기웃거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오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그 성지 가면은 부자들은 다 산 위에서 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동네 마을로 올라가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달려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덕에서 내려가니까 이제 달려갈 수 있었던 건데, 저녁 무렵 해질녘에 이제 온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 저 학력고사 볼 때 그 전에는 좀 늦게 끝나면 좀 어두웠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한꺼번에 쫙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거기서 자기 자녀는 딱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어두워도 이 자녀들의 어떤 발걸음 같은 거 있잖아요. 걸어가는 모습, 뒷모습 뭐 이런 것만 봐도 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사랑과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달려갔다는 것은 이미 용서했다, 사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기다리시고 달려갔다. 그러면서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죠. 측은히 여겼다. 그러니까는 이 측은이라는 말이요, 참 그 한문이 측은이라는 말이 마음을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돈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이 이제 돈을 다 쓰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측자예요. 은자는 뭐 스물은자라고 그러는데 옥편을 자세히 또 보면은 애통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생한 것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게 측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달려가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아들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은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렇죠? 저 나쁜 놈 저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그래서 하고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고 뭐 얼마나 말이 많겠어. 남의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위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는 것은 이제 종이 아니다. 자기는 이제 종으로 살겠다 했지만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상속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한 것은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 아들의 위치를 세워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요, 공관복음에만 12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둥병으로서 사람들이 말하는 천벌, 또 뭐 죄가 얼마나 많기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그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고 그 문둥병을 고치신 거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불쌍히 여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라든가 병 고침은 다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이 죽은 것이 이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대신 죽었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까 헤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한 후에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를 한 것이고 압살롬이 복수한 후에 도망간 후 다윗과의 관계 단절은 다 다윗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고 가장 짧은 글인데 여기서 이제 형의 태도가 있잖아요. 형의 태도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관계를 말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어떤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율법적인 신앙이고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고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돌아오라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탕자가 다 잘못 살았어요.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한 가지 딱 잘한 거는 아버지께 돌아온 거야. 성공해서 돌아온 것은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주일하고 수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데 수요일 날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돌아오라. 어떻게 해서 돌아올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아주 일꾼들이 배불리 먹는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요, 일꾼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그가 알고 돌아온 거예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하물며 아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온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이제 그 신분을 회복시키고 상속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우리가 또 가장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전부 하나님을 떠난 탕자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